세계 만민 시청자 여러분, 살롱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에 우리 다같이 은혜 받읍시다. 이사야 66장 4절 말씀입니다.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거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충종하지 않고. 아멘. 이 말씀은 그들이 유혹의 길로 가도록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욕심, 인간적인 생각, 그런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건져주셔야겠는데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의지해야 건져줄 텐데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건져주겠습니까? 그들이 유혹을 당하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길로 계속하니까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라고 하셨어요. 인간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인간이 무서워하는 것이 멸망이에요. 인간이 무서워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없다면 괜찮겠는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째서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심판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죄는 그대로 자기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예배당을 건축한 지가 벌써 20여 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군청에서 소금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교회 노후 종교시설 보수 보강 공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작년 2022년 이때 공사를 시공하게끔 허락해 주셨어요. 돈을 지원해 주셔서. 아니 이 농어촌 교회
젊은 일꾼이 없고 또 뭐 회사 기업가나 뭐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재력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도와줘야 하고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주 거동이 불편하신 분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장례식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 그런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보수보강공사를 지원해 주셨는데 이 업자가 오히려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카톡으로 문자로 통화를 문자로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을 가져도 공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끔 건물을 부셔서 망가뜨려 놨어요. 이번 장마의 폭우로 벽 속에서 그냥 막 물이 흘러나와. 이게 뭐 안으로 침수되고 또 뭐 위로 흐르고 뭐 이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수치 거부로 돌아왔네요. 그래서 어제 2차로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제 답변 오는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분이 입으로 5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하니까 1억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적 피해와 또 그 기타 뭐 경비 소송하는데 경비 안 납니까? 인지 떼고 뭐고 변호사 비용이고 뭐고.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말아야 돼. 또 감당할 수 없는 말도 함부로 문자로 보내지 말아야 돼.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중하지 않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너는 네가 부족한 그것을 알고 내게로 오라고 불렀지만 하나님 나는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의 심령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세리 같은 자는요 자기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자기 갈 길로 가는 자예요. 오늘 말씀은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은 가난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를 주십니다. 골방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심정이 그런 자세로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 없이 좋은 예물을 드리며 사람 보기에 훌륭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 다음 5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를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아멘. 이상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같은 형제 즉 교인들에게 미움받을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시기해요. 예. 아주 그냥 교회 봉사하고요. 열심을 내면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너는 왜 그렇게 극성스럽게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난처하다는 거죠.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냥 옆에서 열심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가니까 시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같은 형제 교인들에게 미움받을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데 교만한 자에게 짓밟힐 때도 있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해요.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혹 짓밟힐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혹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참고 순종의 길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가 하나님 뜻대로 잘했다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증거를 내게 좀 보여달라. 이렇게 핍박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했고 지금도 실제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할 때 많은 비판을 받아요. 벨라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 저 양반 요사이 다른 교회도 다 그러는데 별나게 개쪽처럼 저러지? 다른 목사님은 다 그렇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지? 왜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죄 문제를 들추지? 하면서 비판을 하는 수도 있어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비판하도록 그들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간섭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간 비판을 받으려도 겸손히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 온전케 해 주십니다. 예. 자,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들은 다 그 생명까지도 앗아가 버리고요. 예. 교회에서 뽑아가 버려요. 목사도 제외 아니에요. 저 가까운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뽑아서 저 오지로 그냥 추방시켜버리더라고요. 실질적인 일이에요.
자, 6절 말씀.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결에서부터 들리니.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성읍에서 사람들이 놀라서 왁자지껄을 하면서 또 성전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저는 많은 것을 체험하는 목사예요. 심지어 이 종에 같이 동거동락하는 부인도 하나님 사업을 방해하니까 뽑아서 데려가 버리시더라.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목사에게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평하는 자는 분명히 그 보응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보십시오. 그 대적들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길로 걸어가라. 그런 자세로 계속 나가거라. 그래야 하면 결과를 보리라. 너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너는 반드시 인정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런 올바른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다음 절을 봅시다. 7절에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으리니. 아멘. 여기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 안에 앞에 떠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한다는 거죠. 고통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는. 그런데 왜 남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남자는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생각밖에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생명 있는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 우리가 통회하며 회개할수록 순종할수록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의 일으켜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생각에는요, 저들이 왜 저러지?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회가 회개해서 일주일 내내 모여서 울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것들이 미쳤구나. 구경 좀 하자. 봐라, 저것들이 교회에 내서 내내 운다. 너도 한번 같이 가보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러 갔다가 거꾸로져 울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더니 성령이 사로잡히시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서 회개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회개하고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일으키시는데 인간의 생각밖에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이 구로하기도 전에 생산하게 하시니 말이 배가 아파하기도 전에 남자를 낳게 하시니 말이 생각밖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심무하시는 섬기는 교인들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아주 위력이 대단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청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고 좋아요 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은혜가 되니까 그러겠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은혜 받아도 무덤덤하게 그냥 어찌할 줄 몰라서 표현도 못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장인을 순산하였도다.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전에는 구경도 못했지 이 말씀입니다. 배도 아프지도 않고 아이를 쑥 낳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모님이 그래요. 갑자기 그냥 예전에 제 놀 때는 몰랐는데요. 동생들 놀 때 저 밖에서 애기 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혼자서 그냥 밖에 좀 나가 있거라 하더니 그냥 혼자서 나서 혼자서 가위로 태를 자르고 묶고 그러셨어요. 참 우리 어머니 참 존경스러워요. 다 그러겠지만 우리 칠남매를 낳으라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특히나 저는 이 삼복더위에 노신이라고 참 제가 정말 이 때가 되면 자꾸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우리 모친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이나 권사로 심무했어요. 서울에요. 저 무슨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장로교인데 참 목사님보다요 오히려 우리 권사님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요. 기도받는 전에부터 교회 하동에서요. 하동 교회에서 사찰을 보셨어요. 새벽 4시에 그때 기도한 종 칠 때인데 그때 당시는 종을 쳤잖아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 반에 종을 쳐가 종랑대거라 사찰에서 사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래 이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생각지도 않게 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게 다 누구의 기도겠어요? 어머니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흥이란 말씀 많이 들어봤지요? 요즘은 부흥의 소리 잘 안 하더라고. 이제 교인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자꾸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상이에요. 왜요? 자꾸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적은 수가 이제 들림받아요. 믿다가 축적이든 다 날아가요. 들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받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괜히 9가지 잘하다가 1가지 잘못하면 주르륵 그냥 낙지에 당하지 마시고. 이 부흥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그래야 뜨거운 그 심령으로 새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요. 그렇게 될 때 갑자기 믿는 자가 일어나고 갑자기 생명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9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지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하신다는 말은 우리로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는 것 자체가 임산이라는 것이 하나님 함께 통회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바탕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주실 그 분이 해상케 하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통회를 기쁨으로, 그 통회를 감격으로, 그 통회를 생명으로 바꿔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들을. 할렐루야. 여인이 아기를 낳고 또 낳는 것처럼 믿는 자가 계속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 TV를 봤는데요. 저 상간 오지에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맨 하나님께서 임상케 하시고 있고 자녀를 12명이나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애국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참 대단한 목소리.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시. 예. 오지 않는 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산해라. 태의 문을 계속 열어주시고 임상케 해서. 예. 그러니까 여인이 아기를 낳고 또 낳는 것처럼 믿는 자가 계속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급선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간구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면서 겸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주세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에게 니느웨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감으로써 그를 불쌍히 여기고 붙잡아갖고 니느웨로 보내기까지는 몇 날이 걸렸어요. 그러나 니느웨 성을 회개시키는 데는 단 3일이 걸렸어요. 요나가 3일 길을 지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한다고 외쳐댔어요. 그렇다고 망한 그들이 불쌍해서 온 정성을 쏟아서 외친 것도 아니고 요나는요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보십시오. 저들이 회개한다니까 저렇다고 내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들은 우리의 원수인데 저들이 회개하면 어쩝니까? 라는 식으로 그는 회개하는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성을 돌아다니면서 마지못해서 너희를 망한다고 하니 그들은 그만 회개하되 금식하면서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야단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한 심령, 순종하는 심령이 될 때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건물이나 물질 같은 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심령을 주셔서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떨며 순종으로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 어느 것이 아직 순종치 못하였는지 살펴서 찾아내야 합니다. 돈 쓰는 문제에 순종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에 쓰고 있습니까?
나의 육신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쾌락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겁니다. 교회 건물이 적다, 악조건이다 하면서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조건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인 우리가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다 아멘을 받아서 모든 분들이 들림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